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26일 수요일 날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면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대니. 우리 오디오를 통해서 함께 부르고 또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아름답게 하신 귀하고 복된 하루, 우리 또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또 주의 능력을 힘입어 잘 감당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귀한 일들 최선을 다하여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늘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우선으로 삼고 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저희들, 오늘도 이 아침 우리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저희들에게 말씀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복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여러 가지로 제약이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이 상황과 이 환경을 뛰어넘고자 하는, 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중요한 이 모멘트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오늘도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을 힘입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가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이루시는 귀한 삶의 자리,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새로워지고 또 영의 눈이 밝아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이 인생이 그 누구에게도 견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2장 1절에서부터 8절, 구약성경 70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31장과 32장을 계속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32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읽고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32장.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아스로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취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 방백들과 용사들로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저희가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로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세력을 내어 퇴락한 성을 중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케 하고 병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장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 자기에게로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가로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 쫓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역대하 32장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경험이 있는 때였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시절 29장서부터 오늘 32장까지 넉 장에 걸쳐서 이 히스기야의 통치의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단순히 한 왕이 통치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계속 침입해 들어와서 이제 남유다도 거의 함락 직전에까지 이르게 되는 굉장히 위험한 때였다는 것이죠. 이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을 그때에 히스기야도 25살에 왕좌에 오르고 29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데 아마도 이 지금 아수르에 의하여서 침략을 받는 그 때에는 발병하기 전이니까 병이 걸리기 전이니까 적어도
통치한 지 14년이 안 되는 때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25세 왕이 올라갔고 14년이 채 안 됐다 그러니까 40이 채 안 된 때죠. 그러니까 30대 언제, 이때 지금 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가 쳐들어오면서 지금 나라가 완전히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32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이게 이제 그야말로 국가의 운명이 백척간두가 되는 것이죠. 이젠 외세가 쳐들어왔는데 이 아수르의 산헤립이라고 하는 이 군대는 정말 무지막지한 강력한 그런 군대였다는 것입니다. 예비하면 남유다는 이미 북쪽 이스라엘이 다 멸망을 해갖고 뭐 일종의 북이스라엘이 그전에는 방패막이 역할을 좀 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맨날 아수르에 의하여서 크고 작은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남유다가 이것을 다 이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어느 정도의 군대가 쳐들어왔는가,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동일 본문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무려 18만 8천 명이 하루에 죽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서 적어도 한 20만 명 정도의 그 적이 쳐들어왔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포위를 해서 3년 동안 이제 그야말로 계속 항오를 벌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때 이제 이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에만 3년 동안 있어야 되니까, 성 밖으로 나가면 다 죽으니까, 그래서 이 성 안에서 어떻게 이게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물, 식량. 그러니까 식량과 물을 그 성 안에서 자급자족을 해야 하는데, 이 예루살렘이 뭐 성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다 거기에 피신가 있는데 3년 동안 버텼다.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특별히 그 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이 히스기야 때 그 수로를 파서 지하에, 그래서 실로암에 물이 흐르게 하는 이런 큰 일을 다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물 먹어가면서 뭐 식량은 충분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걸 쪼개가면서 이러면서 3년을 버티게 되었는데, 이제 이 어떻게 해서 그 아수르의 군대들이 물러가게 되었는가? 이건 그야말로 아직도 증명되지 않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거기에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열왕기하 19장에 있는 말씀, 그 동행 구절을 좀 읽어드리면 19장 35절에 보니까 35절 이하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사라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 당시에 이 사네립은 엄청난 군주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수르의 군대들이 다 죽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이때 전염병이 돌아온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한쪽에서는 지금 이 아수르 본토에서 내전이 일어나 갖고서 그래서 하여튼 혼비백산해 갖고서 후퇴하였다, 뭐 이런 설이 있는데, 예루살렘과 이 히스기야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진짜 말할 엄청난 거죠. 3년 동안 죽을 고비, 지금 계속 전쟁의 위기 속에 있었는데 어느 날 눈 떠서 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군대들이 죽거나 다 사라져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역시 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히스기야는 우리 29장서부터 쭉 보지만은 다윗의 왕을 따라간 왕이고, 그래서
그 엉망진창인 하나님 신앙에서 멀어져 있는 이것을 다시 제대로 원상복귀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또 망가졌던 유월절 그 절기도 지키고, 그리고 백성들이 해야 할 본분들, 하나님과의 소통, 이것을 다 이렇게 어레인지를 했던 왕으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내립이 쳐들어오게 된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쫙 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경험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복되게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나라가 뒤숭숭하고 뭔가 잘못 꼬이고 외세가 침약해 들어오고 질병이 오고 이럴 때에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 가운데 삶 속에 같이 있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기까지는 똑같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차이점은, 그 다음에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계속 보여주시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구원의 은혜를 만나게 된다는 사실,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만은 경험상 하나님이 또 오죽 급하고 오죽 답답할 때는 그때 즉각 이렇게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히스기야의 이 삶의 또 통치의 이 궤적을 좀 보면, 나라가 엉망진창이고 나라가 죽을 멸망에 처해 있는 이때에 이 히스기야가 한 일은 무엇인가? 영적으로 회복되는 일,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이 남유다를 붙잡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았다면 역사가 어떻게 달라졌을까? 근데 북이스라엘은 그냥 그들이 했었던 그 패턴대로 그대로 가다가 그냥 멸망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있었으면 멸망할 것 같은 나라가 이걸 꺾어버리고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러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또 우리가 좀 기억하고 싶은 것은 32장 3절입니다.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히스기야가 이 실로암 연못을 만들고 하는 이때에 자기가 혼자서 이걸 다 한 것이 아닙니다. 혼자서 못합니다. 근데 그때에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함께 협력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개혁과 이 방어 장치가 확보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또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클루가 되겠습니다. 내 의지, 내 능력 가지고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같이 연합하는 법들을 배워야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약점으로 늘 얘기하고 있는 것이, 혼자서는 잘하는데 둘이 연합하고 셋이 연합하고 할 때 이거 잘 못한다, 그런가 하면 이거 약간 좀 이렇게 선입견으로 들으실 수 있지만 그냥 참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뭐 별로 이렇게 능력 있어 보이지 않고 그냥 시원찮은데, 이 사람들이 또 이렇게 연합을 잘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맨하탄도 그렇고 저 플러싱 지역도 그렇고 이 중국 사람들의 파워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또 우리에게도 좀 귀담아 들을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이 연합하고 협력하고, 사실 요즘은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연합하는 그런 아주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미국하고 한국하고 소식을 계속 듣고 있는데, 한국이 한번 딱 결심하고 하니까 그야말로 그냥 하나가 되어갖고 움직이는 이것 가지고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많이 극복을 했었는데, 이제 요즘 또 이렇게 좀 안 맞는 게, 연합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서로 질타를 하고 서로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또 요즘 와장창하는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좀 교훈으로 들려줘서, 이게 지금 죽을 운명인데 지금 큰일 나는데, 이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이 지금 완전히 포위돼 갖고서 죽을 운명이었는데, 그때 히스기야 왕 따로 놀고 또 부하들이 따로 놀고 이랬더라면 나라는 순식간에 박살이 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연합하고,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는
연합하는 것이 그냥 우리끼리 잘해보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하나 되자.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되니까 구원의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셨다. 이게 우리에게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 중에서도 그렇고, 가족도 자녀들하고도 이렇게 교제하는 걸 가만히 보면 좋을 때나 가족이지 와장창할 때 가족만큼 위기에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럴 때 딱 뭉치고 함께 기도하고 이러면은 그 가정은 살아나는 가정이 되는데, 이럴 때 네가 잘했느니 네가 잘못했느니 옥신각신 이렇게 되면 그 가정은 위기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우리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요즘은 이 교회가 막 흔들흔들거리는 이런 시대에 있는데, 이때 저는 우리 교회는 너무 지금 협력도 잘 되고 신앙 안에서 하나로 잘 되고 있다라고 저는 확실히 이렇게 믿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 교회가 하나가 되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같이 기도하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이 교회 안에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능력의 역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지고 늘 승리하시고 복되게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그레이스 베델교회와 또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마음에 품고 같이 기도하시고, 또 요즘 또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도 여러분 계시는데 우리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리더십들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석회, 석장님들, 인도자님들 우리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또 우리 청년, 우리 장년, 우리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 이룰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나라는 어려움 가운데 있고 그야말로 멸망 직전에 있었던 바로 그때, 그러나 그 멸망 직전에서 멸망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경험한 이 남유다, 또 히스기야처럼 우리 가운데에서도 어려움과 고난 또 환난이 있을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우리 세계적으로도 이 미국도 우리의 삶의 모습도 너무나도 재난과 환난으로 어수선한 이때 우리 하나님 신앙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게 될 때 주의 능력을 힘입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그레이스 베델교회가 이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재단에 속해 있는 주의 성도들이 이때에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으로 온전히 세움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되어질 모든 것도 주님 앞에 온전히 부탁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제사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오나이다. 아멘.